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선하신 당신의 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깨달아 체험하고 알아가게 하신 한 달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로 저희들이 또한 주 앞에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당신의 영과 진리 안에서 부르셨기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 이하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이하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저 본문이 길긴 합니다만은 11장 11절 이하 24절에 걸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거룩하신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의 끊임없으심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당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신 것 같고 왜 그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7천 안에 대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 밖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또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9장 이후에서 또 써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그 말이 11장에서
결론을 맺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강한 표현으로 바울은 확신에 찬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곧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실족은 이루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오히려 넘어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하여 이스라엘은 오히려 왜 우리에겐 그 구원이 나타나지 하지 않고 저 이방인에게 구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자극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극이죠. 그게 뭐냐면 시기 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Why not me라는 것이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나는 넘어진 것인가? 왜 나는 실족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먼저 택함을 받았으나 7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종교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간 것 같아 보이나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뭐라고요? 택하신 자를, 곧 유대인이라는 그 택하신 자들을, 우리라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사람들을 끄집어내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끌어올리셔서 이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보게 하셔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왜 나는 안 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다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이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말씀이 이 가운데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걸 이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11절과 12절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가히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다 거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놓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각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한때는 유대인이었으나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버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지켜내시려고 우리 안에서 또 역사를 하셨는데 뭐냐면 전혀 알고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찾아 들어오셔서 어떤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방인화되어 있는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일어나게 하니 그래서 그 혼미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영,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고 마음은 완고한 상태에 있었던 그 나라는 유대인을 깨워 어떤 자로 바꾸냐? 너는 본래 내 밖에 있었던 약속과 언약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던 그래서 너는 행위로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 헛된 수고 그 내 밖에 있었던 자 그래서 이방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방인 곧 여러분 자신 안에 두 존재가 있었던 건데 택하심을 받았던 유대인인 여러분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밖으로 떨어져 있으니 내가 이방이었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은 민족들을 놓고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지를 증거하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또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내시는 이 구원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알았을 거고, 요한도 알았을 거고, 마태, 마가, 누구 등등등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깨달아 알게 됐던 겁니다. 아, 이것은 내 안에 있었던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바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사랑받지 못한 그런 나를 사랑받은 자 야곱으로 다시 바꿔가시는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한때는 택함받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택함받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나,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화 되어 있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품어 심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어 가니, 그런 나를 누구라 하냐? 믿게 된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넘어짐, 유대인의 넘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고 나의 생각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 밖에 있었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주권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 밖으로 빠져나왔었던 그 나는 넘어져야 될 나, 실족돼야 될 나, 완전히 죽고 사라져야 될 나라는 겁니다. 그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라는 말을 12절에 쓰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되거든. 곧 나의 인간적 애씀, 나의 겉의 모습의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실족해 하는, 넘어지게 하는 실패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시인이 있어요. 자기 시인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져요.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나는 후패해 나가는 거고, 그는 내 안에 들어와서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 성취해 나가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런 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 저주 아래 있고 화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눈은 뜨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는 완전히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은 보지 않게 되고,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것들은 볼 수 있는 자들로 다시 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을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때 그들은 말 그대로 은혜의 복음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백성들로 지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하나로 갖고 있어야 돼. 하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본래 택하심을 다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우리는 동시에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민족적 유대인들이 나중에 훗날 어느 시점이 되면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그런 말도 아닌 것이며, 또한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의 수가 차고 넘쳐나는 그런 민족적 어떤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구원받는 나는 단순한 도식의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 두 개의 존재로,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설명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셨던 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있었던 거짓된 유대인이 사라지고 동시에 그 거짓된 유대인 이꼴은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완전히 실족 넘어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그런 나를 참된 이면적 유대인인 하나님의 안에 거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 내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던 것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동산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몽학선생이요 하나님의 길라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길라잡이들 창조의 세계와 이 길라잡이인 하나님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영에게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분을 놓고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야. 나라는 길 위에 내가 인도하는 그 길 위에 너희들이 서 있으면 생명의 길로 들어갈 것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게 되니 너희 죽은 자들이 그 생명을 얻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셔서 너희들은 그래서 살아나게 돼. 그 살아난 자들을 누구라 하냐?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가진 백성, 참 하나님을 안으로 영접한 백성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증거하여 가르쳐 주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만을 말 그대로 찬송, 새 노래로 그 하나님 말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함께 더불어 이 세상 안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떨어져 나가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 거짓된 유대인, 표면적인 이방인들에게 그들 안으로 넣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똑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안으로 갖는 역사가 있게 되겠죠. 그때 그들은 살아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할, 또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11장 11절 이하 24절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19절 이하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맞다. 너라는 거짓된 가지가 꺾여 나가서 이제 새로운 그 원래 그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므로 너는 드디어 믿게 된 것이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바울은 지금 접붙임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접붙임이라는 비유,
이 생물학적인 어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접붙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하고 존귀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사실 나무를 하나 사용하여 쓰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감람나무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17절부터 나오는 말이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여기서 꺾인 가지들은 그 유대인들을 비유로 삼은, 민족적 유대인들을 비유로 삼은 그 가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거기서 가지 몇 개를 쳐내고 다른 돌감나무에 붙어서 자라나고 있었던 너희들이라는 그 가지를 거기서 잘라내가지고 이 원감람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이 유대인들의 맺을 대신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접붙여 들어와서 너희들이 드디어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너희는 이제 돌감람나무의 그 본성을 버리고 원감람나무의 그 뿌리에서부터 뽑아 올려서 그 자양분과 진액이 너희 가지에까지 올라가니 너희는 이제 근본 태생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진 자 원감람나무의 그 뿌리에서 진액을 얻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즉 어떤 그들 원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갔던 몇 가지의 가지들에 다시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된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으니 참 그때 이후로부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누구들을 향한 말이냐? 단순히 민족적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지금 전부 다 헛되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며 그들이 각각 만들어놓은 세상과 종교와 문화와 철학과 등등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일을 계속 지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죠. 그리고 농부는 씨를 뿌려서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농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는 당신이란 씨며, 그래서 나 자라는 것이 당신이 보여지는 나무로 등장되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여지는 나무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는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추어 주신 보이는 하나님이셨던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나무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때 이 나무들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 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나무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여질 그런 나무들로 좀 비유되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벌거벗은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비유합니다. 그럼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성경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에 대해 그 존재들을 이 나무들로 항상 비유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12절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포도나무가 이제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기에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인 누구? 우상 바알이나 다른 종류의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실존 상태인 것이죠. 이때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다 나옵니다. 무화과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석류도 있고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나무들을 이렇게 비유로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들을 놓고 같은
요엘서가 아니라 호세아서로 가서 보시면 호세아 9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이들의 상태를 이 나무로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을 어떤 자들을 만나냐, 마치 광야는 나무 하나 풀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인데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광야를 사막을 막 걷는데 포도나무 큰 것이 그냥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를 버려버렸다. 내 말을 버리고 거짓된 말을 쫓아가며 거짓된 말을 주는 그 우상, 거짓된 신을 쫓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내가 이렇게 바라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여 나를 버린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뭡니까? 남편을 버리고 떠난 호세아의 부인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우리의 남편을 떠나 버린 우리라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장에서 보시면 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이 나무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라는 말로 떨어지네요. 그럼 이 상태가 전부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구약에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끌어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람나무라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신지를 접붙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감람나무 아니면 원래 포도나무 아니면 원래 포도나무를 버리고 곧 당신을 버리고 아니면 당신의 씨인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무화과나무, 거짓된 포도나무, 거짓된 감람나무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자에게로 가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신 그 동산, 곧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짓된 자, 옛뱀이며 용이며 마귀며 사탄이며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여 살인자라고 하는 그 나시라는 존재, 사타나스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를 놓고 미리 경고하여 창세기 2장서부터 3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청종하여 듣지 않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해버리니 결국 누구의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냐면 그 옛뱀, 그 나시의 말을 쫓아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취하여 먹게 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취하여 먹게 되어버렸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나무라는 당신, 그걸 포도나무로 감람나무로 무화과나무로 설명 비유해 주신 것뿐이고 이 모두는 그냥 다 하나님이라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씨라는 씨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될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나무예요. 그 나무의 대척점에 서서 그 나무를 우리가 갖지 못하게 하고 그 나무를 우리 안에 심겨주시기 위해서 뿌리시려 하는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게 하는 나시로 말미암아 미혹되어 결국은 넘어가 버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거짓된 자에게서 붙어 있었던 우리를 그냥 거기서 다 뽑아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하나하나씩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와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더불어서 먹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취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지는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때 무화과 나무가 나오네요. 여기서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나와야 되겠냐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잎사귀만 아주 녹색으로 푸르스름하고 풍성하게 보이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우리에게서 자라나게 하는 옛뱀용 사탄에게 다 붙잡혀 있어서 결국 무엇을 해도 실패하며 낭패하며 후패하며 실족하며 결국은 사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짝하여 그에게 접붙임이 된 모든 자들, 이렇게 하나로 딱 접붙임이 된 모든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결국은 가시나무가 자라나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생명나무를 주시려고 이런 비유들을 쫙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유를 통하여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떤 나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겉으로 볼 때는 무화과나무, 겉으로 볼 때는 포도나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감람나무 같아 보이나 그 안에는 전부 다 어떤 것이 있냐? 거짓되고 사악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의 말들로 풍성하니 그런 나무를 무슨 나무라냐? 가시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9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여룹바벨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70명 있었고요. 또한 다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놓고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이 나라를 또 통치하고 뭐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배를 통하여, 다른 여종을 통하여 낳게 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그 여룹바벨, 즉 기드온의 70 아들을 세겜에서 다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 세우는 소위 이런 아주 이상한 이야기,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중에서 70명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숨어 피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의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씨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신 씨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 씨를 누구라 하냐? 9장 5절에서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면 이는 스스로 숨었으니 남게 되었다. 그 구루터기의 뿌리가 잘려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구루터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담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 비유로 말하는 내용이 7절 이하인데 그 7절 이하에서 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취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은 그 사람을 왕으로 취하여 그와 함께 짝이 되고 그에게 다 접붙여져 있는데 너희들은 본래 그런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처음 다 그 길로 가버렸네. 그래서 거짓된 것에 다 접붙임 바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받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요담이 와서 다음 같은 나무를 통하여 비유로 얘기해 줍니다.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니, 여기서 나무는 전부 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거부한 거죠. 지금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세요. 나무들이 또 나아가 이제는 감람나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니 무화과나무에게서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쭐대고 또 자기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한 자가 있다라는 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비멜렉을 놓고 지금 요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들이 또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기까지 쭉 보시면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내놓고 있는 말들이 뭐예요?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요담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흘려내려 주시는 감람나무의 기름, 무화과나무의 아름다운 열매, 포도나무의 그 자꾸만 달콤한 그 포도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열매요. 이게 바로 내 안에 흐르는 적과 꿀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걸 지금 메시지로 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담, 아비멜렉이 칼 들고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야 하니까 그 육적인 해함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는 그 아비멜렉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해주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버리고 떠나 다른 존재에게 접붙여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냐? 15절에서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가시나무가 나오네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자들이 갖게 되는 나무요. 그들의 삶을 이 가시나무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게 지금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가시나무를 쫓아갔다는 거죠. 자, 이건 전부 다 비유입니다. 그럼 성경의 비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렇게 나눠짐에 대한 이야기죠. 오른쪽에 있는 자와 왼쪽에 나눠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편, 하나님의 그 축에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의 짝이 되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기름을 짜내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그들 위에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짝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자는 가시나무 엉겅퀴로 자기들을 찌르는 악한 말을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나무들은 홀로 자기 혼자 독처하게 될 때는 가시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으나 지금 앞에 있는 가시나무 앞에 있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 혼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내게 왕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의 만군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들은 홀로 독초하는 나무들이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접붙임이 되고 짝이 되어 있는 상태, 이들만 열매 맺고 이들만 기름을 얻고 이들만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이렇게 흘려 내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이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서 떠나 멸망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들을 그 거짓된 나무에게서 수액을 얻고 진액을 얻어 뭔가 열매를 맺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된 열매, 썩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바라본 선지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의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이 양면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가시나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에게 낳는 가시 몇 개지나 이렇게 따내는 걸로, 꺾어버리는 걸로, 몇 가지 가지나 쳐주는 걸로 자기들을 잘 다시 단장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회개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일침을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희들은 감람나무도 아니야. 너희들은 무화과나무도 아니야.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땐 택하시는 유대인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선민이니 성민이니 하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는 너희들을 찌르는 돋친 가시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가시나무들이야. 그러니 너희가 살 길은 너희들이 지금 거짓된 나무, 생명나무가 아닌 나아시가 줬던 그 거짓된 선악나무에서 딱 들러붙어 있는 그 결국에서 나게 된 가시나무인 너희들의 뿌리가 완전히 도끼의 날에 찍혀지고 파헤쳐지고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감람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그 기름과 무화과나무의 열매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너희들은 얻을 수가 없어. 이 모든 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그 열매를 생명나무에서만 나오는 건데 얻을 수가 없어. 그럼 너희가 해야 될 회개는 뭐냐? 너희들이 완전히 그 뿌리가 뽑혀지는, 잘려나가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한다고 나에게 나왔느냐? 8절,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이 가시나무로서는 가시라는 열매밖에 맺지 못하게 되니 이 뿌리가 잘려져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준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신지,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명확하게 해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것은 부름의 첫 번째 시작이지만 이 물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완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너희들을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너희를 하나님이라는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렇게 접붙이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게 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너희들 앞에 곧 나타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의 말을 청종해야 돼. 그럼 그는 누구냐? 이 포도나무로 심겨졌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무화과나무야, 나는 뭐 무슨 나무라서 자기들 스스로 다 나무가 됐다고 하는 그런 포도원의 그 땅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로 오셔서 그들 안에 심겨질 때, 이제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창세기 3장의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무화과 나무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떨어져 씨가 되고 나무가 되어 자라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서 비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겠냐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그 땅 위에 전부 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로 변한다면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포도나무는 그들의 포도의 열매는 나지 않고, 그래서 포도주로 새 포도주로 마시지 못하고 있고, 오직 가시 엉겅퀴는 데서 열매를 얻고 가시라는 열매만 나게 해서 그들을 찌르고 죄와 사망으로 찌르고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 위에 이들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할 하나의 나무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이젠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겠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때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것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심판하심과 공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8절 이하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안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럼 결국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짓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찍어 버려지게 되나, 이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말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나로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 나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열매를 혹시 맺었다면 그건 가시들이었지, 풍성한 열매도 아니요 기름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니었지. 그러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포도원에 있는 이런 포도나무들 말고 나는 그 참 포도나무인, 포도원에 딱 하나 다른 나무로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게 뭐예요? 내게 어떻게 붙어요? 나무에게 붙으려면 가지를 잘라내고, 잘라낸 그 부분에 또 다른 가지, 저쪽 나무에서 잘 나온 가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 가지, 이제 접붙임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만, 그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게 홀로 독초하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지 않은 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은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열매를 맺은 자.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열매는 내가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맺어주시는 것뿐이죠. 뿌리에서 그 진액을 받아 나는 당신의 일하심의 결과로, 뿌리라는 그 뿌리가 물을 찾아, 그 시냇물을 찾아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당신께서 나에게 그 뿌리에서부터 수액을, 진액을, 나에라는 그 가지에까지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라고 자기는 죽고, 그 뿌리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그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어떤 가지들이 잘라나가죠? 농부를 이렇게 보니까 열매를 못 맺고 썩어 들어가, 잘라내버리죠. 이게 바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이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은 스스로 혼자 독초하고 있는 가지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밖에 떨어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장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때 너희가 누굽니까? 한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꺾여버리고 택함 받고 은총 안에 들어오며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그들은 드디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7절로 가서 보시면 그 가지 얼마가 결국 꺾여나가는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꺾였던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에서 붙어있던 너희라는 그 가지들을 거기서 쳐내요. 너 여기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돼. 이 돌감나무는 뭐예요?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시큼떨떠하고 작기도 하고 뭐 벌레 먹고 맛없어서 이런 걸 다 돌배, 사과 뭐 이런 걸로 표현하잖아요. 자, 이런 돌감람나무 상태에 있는 거기에 붙어있던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 거기 붙어있으면 안 돼서 가려다 확 잘라버려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오셔서 당신이라는 생명나무인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첫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랑을 만나는 신부인 우리들의 영광, 우리들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첫 붙임을 딱 받게 돼요. 드디어 나는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더불어 받게 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돌감람나무에서 스스로 자라나고 있었던 나를 잘라내주는 일을 누군가가 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거기서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를 잘라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성령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가 내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서 잘라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창감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겠느냐. 그 사건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 끝없는 신실하심, 한없는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단 한순간도 버리신 일이 없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만이 아니라 동시에 준엄하심을 보라. 그 엄격하심을 보라. 그 날카로우심을 보라. 여기서 이 준엄하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본래 의미가 sharpness, 아주 날카로움을 말하는, 날카롭다는 건 칼이나 도끼나 낫이나 이런 뭔가를 잘라내고 꺾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카로우신, 그리고 그런 준엄하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잘라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완전히 도말해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 단순히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당신의 엄격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단순한 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려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양날선 그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우리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를 완전히 대수술하여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영원하도다라는 시편에 기자들의 터져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로소 있게 될 겁니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넘어지려고 하는 너에게 오셔서 넘어지면 안 되고 칼로 도리어 내버리시고 도끼가 그 뿌리에 놓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는 걸,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에 우리의 거짓된 모든 뿌리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잘려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준엄하심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준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바로 이 인자가 헤세드라는 그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어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인자하심과
그리고 준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불의로, 의가 아닌 불의의 삶을 살아서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준엄하심으로, 그리고 그 말은 같은 말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나니, 만약 안 나타났으면 우리는 불의로 계속 살아갈 것인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인자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궁일의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준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은 어떤 게 되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이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계속 하셨다, 이 일을.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매일매일 보는 것 아닙니까?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심판을 받고 그 준엄하신 가운데 쓰고, 뿌리가 도끼로 해서 잘려져 나가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가 사람 생각으로 가득한 그 영혼의 그 골수들이 다 파헤쳐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백성으로 지어져 가겠죠. 그래서 2장, 다음 장인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준엄하심이에요.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이라니까 막 뭐 심판하여 뭐 멸망시키고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준엄하심으로 말미암는 의의 심판, 진리로 말미암는 심판이니, 이게 하나님의 준엄하심 있고 뭐라 그랬어요? 인자하심인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여기서 저 본문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준엄하시라는 날카로운 칼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그 사랑의 내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지 않으면 나는 버려진 사생화 같은 것이니,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건 마땅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만 회개하심을 이루게 하시는 인자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준엄하심으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유는 다만 너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계속 쌓고 있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 이걸 알게 됐으면 그 진노하심을 너에게서 제거해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으로 끌려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때 너희는 비로소 온전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때 너희가 듣는 말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란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로 갖게 하시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 벌거벗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잎사귀만 푸르는 그 가시돋친 그런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완전히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복음의 나무인 생명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로 비유된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옷 입게 되는 복음으로 옷 입게 될 때에 전혀 부끄러움이 있게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표면적 유대인이 바로 이 온 세상, 겉으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겉으로 볼 때 나는 뭐 인간이야, 나는 만물의 뭐 영장이야 등등 하고 있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의 상태로 살고 있는 그들, 그래서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짐승의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그냥 드러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벗어나와서 진짜 내가 이방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은 다 임하게 될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 결국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였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이었죠. 그것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 접붙임 바 되니 우리가 드디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로 2장 1절 이하에서 쭉 써가죠. 그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서 살려내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7절에서 자비하심이라는 말로 이게 번역한 요 단어가 오늘 본문 11장 22절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게 자비하심이라고 좀 표현된 얘기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을 받게 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드디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지를 우리는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맞아, 그렇게 된 것일 수밖에 없지, 맞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된 것이고,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믿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긍휼로 내 안에 풍성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를 보시게 되면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3장 4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곧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소위 자기의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에 다시 태어남을 말해요. 중생을 일으켜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씻는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도다. 이 말은 참으로 믿보도다, 신실하도다, faithful 하도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여 그 아버지께 엎드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은 안식과 자유와 풍성한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3절에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다시 그래서 돌진하여 뛰어가는 자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 안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은총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다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오라라고 합니다. 누구들 떠나여 간음하고 이방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라.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게 준엄하심. 그러나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걸 회개라고 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준엄하게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누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또한 은혜로 의롭게 살아나는 살려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곧 너희의 영원하신 준엄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 곧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하여 이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할 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는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준엄하심으로 우리의 거짓된 뿌리들을 다 잘라내신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낫게 하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만 그분은 나타나시고 생명의 말씀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역사로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하나로 접붙임이 되어 그로부터 생명의 말씀이라는 진액을 뽑아 올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갖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당신의 놀라우신 준엄하심과 당신의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의 그 나무에 곧 당신의 안에 접붙임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들을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로 드립니다. 주께서 그들에게로부터 날마다 찬송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